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처럼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게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게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거부하며 동네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을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양심의 자유를 얻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기뻐하는 삶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될 때에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며 자기 생활을 통제받고 간섭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과 절망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며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한 동네에 불안한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모두가 다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동네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는 뿐만 아니라 남까지 상하려고 하는 저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혹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러한 안 좋은 일이 미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떨며 살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어찌할 일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도 없었고 그를 고칠 수도 없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이 오직 불안한 것만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또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아니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상하게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3절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제불능, 구제불능, 오직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느끼는 삶의 자리에 해결할 방법이 동네에는 없었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적, 업적, 경탄할 만한 우주 여행, 원자 시대 등은 경이적인 사실이지만 그러한 인류의 업적이 오늘 취업을 하여야 하고 진학을 하여야 하고 결혼을 하여야 하고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 날아가는 것과 내가 빚 갚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탄할 만한 우주 여행이 내 자녀의 진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사회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전자제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아들, 딸 취업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평안보다는 불안, 기쁨보다는 염려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해하며 절망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경의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근심의 시대입니다. 죄와 악이 소란스럽게 광란하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던 것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경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동네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불안한 세상을 평안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때가 몰리 지역에는 여러 민족과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돼지 키우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돼지와 유대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유대인이 돼지를 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살펴본다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와 어떤 목적으로든 관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키우는 유대인은 불순종의 대가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속마음이 어찌 불안하지 않았겠으며 어찌 그에게 죄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유혹받고 미혹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요소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게 되고 평화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평안한 것 같으나 불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으나 슬픔의 요소들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마치 거라사 지방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몰사한 이후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 믿음보다는 갈등 속에서 믿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양심의 고통을 받고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르게 믿지 못하지? 나는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맨날 먹고 사는 일에 허덕거리고 나는 정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찌 내 인생은 이런지 모르겠다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때로는 포기할 것, 끊을 것, 돌아설 것,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모습 속에서 세상화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며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힘들을 쫓아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이 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동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 하면서 환영해야 할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 마음 안에 임하고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시인하면 그때부터 자기도 통제를 받아야 되고 자기도 간섭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제어를 당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인생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욕망을 자기는 다스려야 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요, 보람이요, 감사요,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절망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치료하고 평안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인간의 절망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그분이 능력 주시면 된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오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월을 이겼습니다. 과거에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나는 약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참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지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지혜와 명철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월과 세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같은 믿음을 주셔서 지난 세월도 이겼고 지난 세상도 이겼듯 이제 이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월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을 받고 뒤집대가 스스로 물속으로 사라진 것을 본 동네 사람들, 이 사건을 한 인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사람이 변화된 것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떼죽음 당한 것, 이것을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로 보았습니다. 생계수단의 손실로 판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돼지가 몰살했다는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경제적 가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동네를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하지만 너무 돈을 앞세우지 마세요. 돈 때문에 가족들 상처 주지 마세요. 돈 때문에 친구 사이 금가지 마세요. 경제적 손실은 봐도 친구를 얻는 게 축복이죠. 근데 돈 때문에 친구 잃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돈돈거리고 살지 마세요.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성탄 감사 드리세요. 두 번째는 자기 남편, 참 수고했다.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살았다. 당신 고마워요. 넥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좋은 코트,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우면 지갑, 아내가 깨끗하게 포장해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 있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어느 분이 자기 부인 생일을 맞이해서 부인이 50회 생일을 맞이해서 장미 50다발을 사가지고 다 그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겠다고 장미 50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다 가지고 들어갔더니 띵동 하고 아파트 열면서 여보 이거 뭐야?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미쳤다 미쳤어. 이거면 고기가 몇 근인데 그 사람은 눈에 고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의 사랑을 봐야지. 그러고 살지 마세요.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어디 가면 이게 얼마짜리야? 어휴, 이거 콩나물이 얼만데. 콩나물 먹을 땐 먹더라도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사랑은 주면서 표현되는 거죠. 그저 쪄들어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돈에 쪄들어 삽니까? 그렇다면 걸어서 지방에 돼지떼가 몰산 이후에 예수님 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 은혜, 감동, 우정, 기쁨,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높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 가치가 우선이다. 경제적 가치는 그 다음이다. 경제란 영적 가치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경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돼지떼가 몰사했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제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한 사람 변화됐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변화됐잖아요. 그 사람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는 그 동네에 살면서 맨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불안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을 염려가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그 기쁨 속에 돼지야 딴 데서 사다가 다시 키우면 또 되지. 왜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나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인간의 존중, 인격의 고양. 그러므로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고귀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과 생활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 죄로 인하여 마음과 생활이 불편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죄는 단순히 불편한 상태에 머무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생활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세요.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재물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이웃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라서 지방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 이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인간의 변화보다는 몰산 돼지들이 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들은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 떠날 때에 변화된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쫓겨나가고 온전히 된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그 동네에 놔두고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이후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난 이후 변화된 이 사람은 때가 볼리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된 삶 자체가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 때가 볼리의 해안 지방을 통하여 다시 내려왔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다시 가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 굴복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